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만 우선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진실하시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화가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103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에 의하여 나를 다루시고 나를 변화시킨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찬양의 내용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내가 새로운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리고 주님의 권세 안에 세워져서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로 짜여져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대단히 귀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변화된 거, 나를 새롭게 한 거, 이거 굉장히 기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변한 거 기적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변화된 것이 첫째는 죄를 사해줬죠. 두 번째는 갖가지 병을 고쳐주셨죠. 이 병이라니까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마음의 병이 더 크죠. 여러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수없이 뭔가에 억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병.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해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 갈 때는 망해가는 거예요. 맨날 사는 게 망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서 여러분은 이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파멸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이제는 사단의 속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땅의 속성도 사라지고 하늘의 속성으로 내가 짜여지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정으로 나를 짜여가는 이 놀라운 것들, 그거를 날마다 경험할 때 진정으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찬양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변한 게 있어야 찬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자랐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변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것 때문에 찬양이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그분이 뭐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내게 개입을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땅의 속성, 하늘의 속성으로 실제 변화된 체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은 정말 실제적인 찬양이 되겠죠. 왜? 그거는 내가 겪은 것이고 내가 경험된 것이고 내가 변화된 것이고 내가 하늘의 생명을 덧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삶 자체 그걸 즐길 줄 아는 자세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가 천국이지만 또 한 면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인생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쇠퇴해 갑니다. 갈수록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지각도 부족하고 갈수록 세상 환경에 적응도 잘 못하고 끊임없이 헐떡이다가 그렇게 떠나갑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낙엽이 떨어져서 굴러다녀요. 사람들이 이렇게 밟으니까 참 초라해요. 근데 낙엽이 떨어진 나무를 보니까 너무너무 앙상해요.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참 비참하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좀 살만한가 했더니 어느덧 우리는 주님이 부르는 때가 가까이 오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삭막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가질 수 없었던 하늘의 속성, 주님으로 짜여지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맛보고 그 안에서 내가 풍성해지고 자라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왕성하고 더욱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중량감이 있죠. 부유해지는. 그러면 사람이 참 가치가 있죠. 나이가 들어가도 참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내가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대체되고 짜여진 나 자신을 볼 때 대견스럽고 그게 승리의 삶이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땅의 거에 매여서 삽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땅의 거에 매여서 살아요. 하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것이 없이. 그러면 참 본인이 본인 자신을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죠.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시라고요. 나는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쇠퇴돼 가는가? 나는 시간이 갈수록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짜여지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뒤에 보면 인생은 들에 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잠시 후면 뭐 해야 돼요? 비워질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어떤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짜여져서 영광스럽고 참 장중하고 품격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나타난다면 어느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혈기방자하고 뭔가라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을수록 나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이 되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실패의 삶이죠. 성공과 실패는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짜여져 가고 있느냐. 그 짜여짐이 없다, 있다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죠. 여전히 우리가 부록의 나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성질을 통치하지 못한다. 여전히 내가 주변에 때 존경을 받지 못한다. 여전히 나는 내 생각, 내 감정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할 줄 모른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옛날 내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던 것들은 하나둘 버리고 성령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걸 발견하고 거기서 짜여지고 만들어져서 내가 품격이 나타나고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속에서도 자꾸 품격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짜여져 간다면 나이가 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흰 머리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짜여져 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다룬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 이제 자비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건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웬만한 것은 다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과거에는 별거 아닌 것도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뭐라겠어요. 이제는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인생이 뭔가를 이루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인생이 꽃피는 것도 아니야.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서로를 품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섬겨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거, 그게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더라.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긍휼과 자비로 내가 관을 쓸 때, 내가 그렇게 짜여질 때 내 앞길이 참 아름답게 보이죠. 품격 있게 보이죠.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기차 안에서도 참 품격 있는 사람 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몰라요. 근데 얼굴만 봐도요, 인격이 느껴지는 거 있죠. 품격이 느껴져. 어떤 것들이. 참 연세를 드셔서 참 곱게 멋지게 인생을 사시는구나. 그런 걸 참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오늘이 어제죠. 어제도 저녁에 이제 저쪽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데 뭐 연세가 좋게 한 80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젊은이가 와가지고 여기 제 자리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시건방진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내가 일어나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 말을 시건방지게 해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표를 이렇게 어르신이 딱 꺼내시더니 이거 내 자리 맞네. 한번 그 표 좀 보세요. 그래 엉뚱한 자리 와서 다른 차에 와가지고요. 젊은이가 시건방지게 말을 한 거예요. 아마 그런 자세로 했으면 웬만한 것 같으면 이게 건방지게 어디 막 소리 질렀을 텐데 굉장히 인자하게 톤을 낮추고 아주 부드럽게 자네가 잘못 본 것 같네. 한번 잘 좀 찾아서 가보게. 그러고서 딱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보면서 참 품격이 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품위가 느껴지는. 저는 그런 것들이 존경스러운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냥 여전히 내 성질을 못 이기고 정말 품격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뭔가 좀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양보할 줄도 아는 거예요. 내가 안 차지하면 어때요?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할 건 양보할 줄 알고 쳐줄 줄 여유가 있는 그런 품격을 만드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런 품격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인상 쓰고 살아.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산에 가면 각가지 각 종류의 식물이 있듯이 각 종류의 나무가 있듯이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가 있듯이 인생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고 다 품고 너그럽게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인격. 그게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질 때 나오는 가치거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는 증표가 그런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짜여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인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구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봅시다.
자,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짜여지면 이 마음을 그대로 갖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대로 판단하고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큰 뜻이 있어. 높은 이상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저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속에 감춰진 제목이야. 근데 저 사람 속에 이런 제목이 있는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천방죽축 막 이럴 때 있어요. 아, 저 속에 심겨준 저 제목을 잘 다듬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흥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저를 도와줘서 갈고 닦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뭐 합니까? 누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 뭐 하죠? 집 밟아버려요, 그냥.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저가 지금 부족하지만 저 안에 감춰진 어떤 내용물이 있는데 이걸 끄집어서 개발해주면, 저것을 깨워주면 저 사람도 참 멋진 인생 살겠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줄 줄 아는 거. 오늘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서 우리 하는 행위를 봤다면 벌써 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감춰놓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보물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아가면서 우리를 높은 차원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이 은혜를 내가 같이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런 위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다리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오늘 이런 실제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에서 서까지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 가지고 다 용서하고 아우르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보기에 좋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파르르 떠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젊어서는 파르르 떨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파르르 떨고 있다면 참 불쌍하잖아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쭉 겪으면서 세월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파릇파릇 떨고 있다면 인생 헛사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은 웬만해서는 이제 떠는 게 아니야. 다 아우르고,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산전수전을 쭉 겪음해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더라. 내가 다 아우르고 품으면 다 천국으로 바뀌어. 그런 여유로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여유로움, 그리고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자꾸 만족해 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더욱더 내 스스로도 만족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쌓이면 독수리의 새 힘을 얻는 것 같이 나를 날마다 청춘으로 뭐하게 하고 만족해 하여 날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는 내가 보든 안 보든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발견한 사람만이 그분으로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으로 짜여져서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가진 그런 성정을 가지면 여러분 입에서요,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내가 다 품어지고 기다려주고 영혼의 보석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죠. 주님 앞에 찬양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염됐었고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짜여지게 했고 이렇게 변화시켰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하신 거, 내 인생을 보람 있게 하신 거. 사람을 갖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품격으로 변화되어 가면 제일 먼저 자신이 만족하잖아요. 자신이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가면 갈수록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떳떳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평가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만큼 닮았는가? 그분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사시면서 내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심어가지고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로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분은 오셔서 역사하시잖아요.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오. 그 주님을 누리는 거,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한테 인정 못 받고요, 매일 진짜 자식이 무시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자식들 욕만 했지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짜여지는 법조차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짧은 수명을 허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이 그렇게 자손을 세웠다는 걸 보지 못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짜여지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인격이 내서 흘러나왔다면 자손들도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예수를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안에서 훈련시키는 것, 너무나도 가치 있는 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래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약함을 아셔 하나님은. 그래서 깊은 사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채찍도 들지만 우리의 약함을 다 충분히 배려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도 만드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없이 인자하기도 하시고 이것을 강약을 잘 조절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느낄 줄 아는 거.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제 여러분은 그게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보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존경스럽고 품격이 느껴지고 막 이렇게 돼야 아니 청년들도 그거 보고 그대로 배워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젊은이들이 막 어느 집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그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참 비극이죠. 응? 하나님 앞에 비극이죠.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자손의 길까지 다 막아버려요. 정말로 우리는 품격 있는 인생, 여러분을 다듬어 갈 줄 아는 것.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네, 내가 목사네, 권사네, 장로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안에서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짜여져 가고 있는가?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론적인 거 가지고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만 해요. 그건 지식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죠. 만약에 그리스도로 대했다면 저한테 그렇게 안 하시죠. 저한테 하는 태도는 천박하게 짝이 없는 태도를 하시죠. 상대를 존중하면서 의문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릴 때 그거에 대해서 제안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만 옳다는 그게 교만이죠. 오늘 모든 면에서 남을 나보다 뭐하게?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 훈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 대해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변 사람이 나를 알아요. 내게서 풍겨 나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마시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사랑,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활 속에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주면 날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어제까지 안 품어지던 사람이 오늘은 품어져야죠.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15절 이하로 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주님의 성분으로 짜여지면 이 짜여진 성분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남습니다. 땅에 썩어질 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정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짜여져서 영원토록 아버지 품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 이걸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지요. 내가 오늘 이 말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차후에 내 자식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목사로서 이러이러한 행동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자손들이 지금 내가 하는 걸 모르더라도 누군가한테 듣거나 뭐 했을 때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지는 뭔가 좀 그런 품격 있는 인생을, 그런 족적을 남기고 싶고, 성도들한테도 항상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로 남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진실되고 정직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변화돼 가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의 움직임 하나하나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는가? 최소한도 나를 아는 내 주변 사람만큼은 나를 존경할 정도 돼야죠. 가치 있는 삶이 돼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가 나를 불편해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가 나를 불편해한다. 내 자식부터가 나를 불편해한다. 실패하는 인생이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건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자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내 안에서 표현되는 하나님. 오늘 주관적인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제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짜여지면요, 그의 법도를 저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참으로 복된 것이다. 그러면서 7절을 가서 보십시오. 7절을. 이 다윗은요, 자신의 태만 역사하신 하나님만 노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하게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낸 것을 또 노래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도록 인내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징계 중에도 그들을 또 돌이키시고 징계하는 중에도 아파하시고 그 다양한 주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용서를 받았고 그 깊은 사랑을 내가 누렸다면 마땅히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면 나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수없는 사람한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대로 흘러내야지요. 그게 주님 안에서 사는 가치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살기도 벅찹니다. 왜 그러냐? 주변 사람이 날 돕지를 않아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와야 행복해집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 혼자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품격 안에서 짜여지고 만들어지면요, 주변 사람이 다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걸 자꾸 도와줍니다. 도우니까 사는 게 수월해요. 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 주변 사람이 자꾸 도와주면요, 사는 게 수월해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을 한다 하지만 나는 과연 주님 안에서 제대로 짜여진 것을 내가 경험되고 내가 실제 된 것을 노래하고 있는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짜여진 게 없어서 실상은 아무것도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찬양한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짜여졌는가? 짜여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에 대해서 찬양할 내용이 많겠죠. 그분을 높일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요, 자손들한테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자손들 앞에 떳떳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내가 주변 사람들 앞에 떳떳한 존재인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거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짜여져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그냥 자주 성질내잖아.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이 작업을 수없이 하면서 영원히 세워지도록 만들어 가시잖아요.
참 한 사람의 참된 일꾼을 세우는 길이 최하가 10년 넘어요. 그 10여 년의 세월이 평탄하게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수없이 나는 도와주고 나는 힘써서 하는데 돌았으면 욕하고 반박하고 별일을 다 겪어요. 그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깨달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고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그 많은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조금씩 내 실체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고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주님의 헌신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가. 그걸 느끼고 깨달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눈물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그들로부터 존경이나 그들로부터 어떤 대가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떠나고 나서 그때야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참 귀하신 분을 내가 몰라봤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떠난 자리가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떠나도 그 자리가 황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주변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수록 그 사람 떠난 자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짜여진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전히 돈을 쫓아가고 세상 거에 붙잡혀 사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인격으로 짜여지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자, 그래서 1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주님으로 짜여지면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나도 짜여지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짜여지면 내가 그 자리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이 짜여지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데 지혜로 다스린다.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다스림. 생명을 세움의 다스림.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게 초점이 되면 안 돼요. 있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빛을 본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면 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번식이 계속 일어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생명이 똑바로 안 세워졌는데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전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는데 별 결실이 없죠.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뭐 하느냐? 기왕이면 내가 좀 생명으로 짜여져라. 내가 생명으로 좀 풍성해지자. 그럼 훨씬 쉽고 그리고 덕스러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야 돼. 얼굴만 봐도 아이고야 저 양반만 보면 그냥 복스러워. 그냥 저 사람만 있으면 뭔가 막 복이 밀려올 것 같아. 그런 은혜의 얼굴을 쫙 가져야지. 막 조금만 저게 한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러면요. 아이고 저 사람 봤다 내 복까지 다 뺏기게 생겼다. 그냥 심각한 거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복스러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짜여지고 능력 있는 자들, 여긴 천사로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천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은혜 안으로 짜여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쓸모없는 부패된, 만물보다도 부패됐던 내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갖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병 고치는 기적,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던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추하고 더러운 거에 매여있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부르르 떨던 내가 그 사람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 속의 보석을 보고 그걸 다듬어 줄 줄 알고 그걸 섬길 줄 알고 주님과 동역하면서 그를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 언제나 봐도 아름답잖아요. 언제나 봐도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봐요. 그 사람 삶을 통해서 하나도 이웃에게 본이 된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높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면 될수록 목소리가 얕아져요. 그에게서는 불만의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변에 덕이 세워진 게 별로 없을수록 불만이 많아져요. 예수를 안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르게 알면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의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짜여져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찬양, 그런 기쁨, 그런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좀 가치 있게 삽시다. 응? 나의 삶의 족적이 몇 년을 살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년을 살면서 내가 어떤 족적을 남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선물을 뭐를 준비했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살아보니 이런 인생이 가치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서 자녀에게 샘플로 딱 주는 인생. 그 가치를 보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하죠.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인물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라. 누가 봐도 가치가 있고 누가 봐도 존경할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아무리 출세를 하면 뭐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내세울 게 많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하죠. 그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갈 때 말을 시험코자 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시험코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걸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실제의 모습 안에서 사는 거. 참 신기한 건요. 주님을 모를수록 욕심이 많아요. 주님을 알수록 욕심이 사라져요. 다 그냥 기꺼이 손을 필 수 있는 그 은혜를 갖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삶에 초점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에게 수종을 드는 사람은 누구 닮아요? 그분 닮아가요. 저절로 그들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경고는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극상품의 씨앗을 심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의 극상품의 향기가 나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자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러냐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좀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야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결국은 보십시오.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해요. 그러면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통치하는데 싸구려를 만들었겠어요? 가치 없게 우리를 이끌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는 것이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지혜로 다스릴 때마다 나를 소멸시키고 죽이고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스도로 짜여지도록 다스리고 있어. 그러면 그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창조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마땅히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 갈수록 정말 고고한 인격이 나타나. 영혼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배어져 나옵니다. 그런 은혜의 삶들. 그런 실제에 우리가 좀 더 붙잡히는 그런 삶은 바르게 사는 길이 없을까? 정말로 제가 기차로 이동하면서는 이제는 교통할 시간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이동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내가 오늘 어디가 설교를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향기를 내가 베풀고 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고 가는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흘러냈는가? 저들에게서 저들이 나를 통해서 향기를 맡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샘플을 보고 있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길일까? 실제의 발걸음이 되는 것. 여러분도 날마다 그렇게 살펴보십시오. 삶 절대로 함부로 못 삽니다. 정말로 자신을 잘 살펴가며 살아야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 안에서 제대로 짜여지고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그리도 인격이 된 사람, 입술에 찬양이 떠나질 않습니다. 감사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좀 그런 모습을 보일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곁을 싹 스쳐 지나갔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나는데도 향취를 맡고 어떤 품격을 느끼고 어떤 광취를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사는 것. 그게 자손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고 참된 인격의 삶을 살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우리